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에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세속에서의 커다란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가장 크게 성취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썼네. 부귀영화를 성취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커다란 성취다. 이래서 속세에서의 커다란 성취, 이거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통찰했나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초기 경전이죠. 성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세와 최고의 경지를 향한 굴하지 않는 노력이다. 바른 노력은 성공으로의 첫걸음이며, 바른 노력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나니.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두 가지 성취를 통찰을 하셨는데, 성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경지를 향한 굴하지 않는 노력이다. 바른 노력은, 우리가 바른 노력을 정정진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공으로의 첫걸음이며, 바른 노력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성공과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현재는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따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초기 경전,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이제 살아보는 필요들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들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했다든가, 또 노숙자가 되라고 했다든가 이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어느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은 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떡 혓바닥 닿는 데만 핥아먹고 굶어 죽은 그 인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현재 대한민국 불자들의 모든 형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없어도 운을 만들어서 성공의 첫걸음, 또 이익과 행복을 누려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들인데, 이제는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지. 붓다는, 여기서 붓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산스크리트 인도말로 표현하면 붓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붓다. 부처님은 부귀영화란 중생이 세속에서 이룰 수 있는 커다란 성취라고 생각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생들이 속세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커다란 성취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는 신도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처님이 노숙자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불자들이 성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대한민국 불자들이 진짜 많죠. 이런 내용을 아는 불자들이 없다는 게 한국 불교의 슬픔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하면 돼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붓다는 효과적으로 노력을 시작하고, 또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다. 이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노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작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실전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전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들은 완전하고도 효율적이다. 이게는 이미 미국에서 다 검증이 된 그런 상태까지 됐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장은 이에 대한 붓다의 대답을 담고 있다. 오늘날 그 대만이라든지 중국계의 고승들이 쓴 글들이 인터넷에 참 많이 올라오는데, 불교의 재부관, 그래서 재물과 부기란 불교에서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고, 각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한 자료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늘 제가 고민했던,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제가불자들한테 거지로 살으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자료들이 차곡차곡 수십 명이 똑같은 주제로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자료들 중에 중국의 대만의 근대 고승, 최고의 고승이라고 하는 인순법사가 쓰셨던 글들을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모든 재물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다. 근데 나쁜 짓을 해서 얻은 것도 전생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나쁜 짓을 해서 받은 전생에 지은 복을 금생에 하면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 그랬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짓는 것, 그것도 복은 복인데, 재물을 성취한 복인데,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재물은 법을 거스르지 말고 법에 따라 구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법이 허용하는 일로 우리가 직업을 삼아야 되고, 또 더 좋다면 그 불법이 허용하는, 부처님 법에서 허용하는 걸로 한다면 더욱더 좋겠지. 부처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오계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살생, 도둑질, 사음, 또 거짓말이나 술을 비롯한 중독성 있는 이런 물질, 가능하면 그 관련된 직업은 피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이렇게 임시 호구지책으로 하더라도 장기간의 계획을 세운다면 그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금 신용불량의 사회잖아요. 개인의 신용불량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남의 보증을 쓰거나 남을 돈을 빌려주거나 돈 심부름하면 무조건 어떻게 돼? 전부 다 대신 다 물어줘야 되는, 그거는 신용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피해가는 방법들이 뭐냐면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인데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직업상 또는 친구와의 거래에서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역시 도둑질이다. 자기 몫이 아닌데 챙겼다는 것은 남에게 돌아갈 몫을 착복했다는 뜻이다. 이런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되며 모두 위법이다. 그 중에는 누구나 범하기 쉬운 극히 일반적인 잘못도 있다. 문제가 꽤 복잡해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다. 지금은 그 중에서 불경에 부처님 말씀에 자주 언급되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다 해갖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 그래서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담아놓는 놈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한 번 업을 지어놓으면 쉽지 않은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가나 하여튼 여태까지 10번 도둑질했다면 줄여나가면서 근본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채무 불이행이네. 그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갚지 않는 행위든 불법이다. 물론 사업 실패로 뜻하지 않게 파산하는 일도 있다. 그럴 때는 인과율에 따라 내생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거지. 진정한 부자가 되니까 채무 불이행을 어쩔 수 없이 파산해서 못할 때라도 꼭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맡긴 재물을 꿀꺽하는 일이라고 그랬네. 꿀꺽하는 일.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나 뭐 명의 신탁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꿀꺽하는 경우도, 또 집을 비울 때 친척이나 친구 집에 귀중물을 맡기는 경우, 이런 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이래갖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재산을 가로채는 일,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동재산을. 우리 한국사회에서 공동재산은 주인이 없는 거니까 먼저 먹는 게 임자다. 정부의 지원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런 상태를 벗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공동재산을 가로채는 행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공동재산을 가로채는 일에도 권한을 남용해서 재물을 취하는 일,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재물을.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물을 얻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과거에는 어떤 일을 처리해 주는데 자꾸 미적미적하고 안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디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제가 가면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도대체 왜 그러냐. 난 여기 봉사활동을 하러 왔는데 왜 괴롭히는 거냐 물었더니 자기들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서 그런데. 우리 속담에 참 잘못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라리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뽑아 먹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재소자들을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할 때였는데, 그걸 세상에 자기들의 이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2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 그 사람이 잘 풀어지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법안 스님한테 그랬으니까 그건 더 문제가 생기지. 왜 저럴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법 영업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데, 이제 자산의 운용도 여러분들이 잘 해라 이랬어요. 그죠? 재산 운용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소비를 잘 해야 된다. 소비를 잘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현재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과소비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과소비를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치스럽지도 인색하지도 않게 소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축과 소비를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도대체 2500년 전에 저기 히말라야 산 네팔에 되게 깡촌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왕자이시긴 하셨지만, 우리처럼 지금 지구상의 중심부인 한국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아셨을까? 불가사의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불교미들하고 노방전도 하는 사람, 내가 이제 1년 동안 부산역으로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불교미들하고 찌라시 뿌려주고 핸드마이크 가지고 와서 부처님이더라고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28년 전에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는데, 그래도 불교가 자꾸 늘어나고 퍼져나가는 거는 순전히 부처님 법이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건데, 첫 번째는 소비를 잘해라 그래. 소비를. 그래서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말에 용어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걸 욕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거, 그걸 욕심이라고 한다. 천년만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소비를 재물 중에 일부는 자녀 또는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린고비가 돼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냥 허리띠만 계속 졸르고 쥐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쥐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건 바보, 저기 불구자다. 그랬다면 불구자다. 여러분들이 손 쥘 줄만 알고 필 줄 모르면 안 펴지면 뭐예요? 불구자죠, 불구자. 그렇게 쥘 줄도 알고 필 줄도 알고 해야 정상이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소비 안 하면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효율을 잘 따져갖고 소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축을 해라. 저축을. 반드시 저축을 해라. 15년 전에 제가 뭐 어떤 법문을 했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는, 남자는 셋 중에 하나가 90세를 넘어가고 15년 후에는 여자는 셋 중에 둘이 90살을 넘기게 됩니다. 그게 그 해가 언제냐면 2012년 올해예요, 올해. 제가 15년 전에 했던 법문이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살하지 않는 한은 남자는 셋 중에 하나가 90살을 넘기고 여자는 셋 중에 둘이 90살을 넘긴다는 말이에요. 창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이제 요즘은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모아라. 무조건 모아라. 돈을 모으지 않으면 앞으로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가 온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미국이나 일본 또 서유럽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을 한다. 그러면 그때 한 푼이라도 가져야 된다. 무조건 저축을 해라. 뭐 하라는 거 뭐 하라. 안정적 방법으로 해라. 안정적 방법으로. 물론 그 돈의 10가지 비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파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축을 해라. 저축은 유형의 저축과 무형의 저축 두 가지가 있다. 유형의 저축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금전적 재산을 그 가장 안전적인 방법에 그 저축을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몰빵을 하면 안 된다. 몰빵. 한 방에 특히 그 쉽게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작년에 어느 불자가 증권 투자를 하는 분인데 언제쯤 할까요? 그래서 8월 15일 전에는, 오늘이 8월 그 중순인데 8월 15일 전에는 절대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잃는다. 무조건 깨진다. 그랬더니 그 깨질 때도 돈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식이 많이 내려갈 때도 돈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새겼으면은 그 10일 만에 딱 1,000만 원만 넣으면 100억을 버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못 벌었다고 통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돈 100억을 못 벌으려고 해서 못 버는 게 아니라 재물 복이 없기 때문에 못 번다. 그래서 그 선물 투자에 뭐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떨어질 때 반대로 역 투자를 하면 되는 게 있더만요. 1,000만 원만 집어넣어 놨으면 딱 10일간에 100억으로 1,000배가 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재물복이 정확하게 열릴 때가 돼야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거지된 분도 제가 아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800억을 딱 한 방에 날린 분 두 분을 알고 있어요. 800억. 그래서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투도, 불투도 할 때 그 투가 투도예요. 투기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축을 잘해라 했고, 세 번째가 사업비를 꼭 잘 챙겨라 그랬고, 네 번째, 그 무형의 재산 중에 뭐가 있냐면 복을 짓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을 짓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불자들의 세계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물은 누구 것이냐 그랬지? 재물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네. 그죠? 첫 번째는 그 재물은 과거 전생에 복을 지은 바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과거 전생에 복을 지은 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숙인, 전생의 인연 그랬다. 전생에 지은 업인이 같아도 현생에 쌓은 공력에 따라
과보가 다를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똑같이 복을 지었는데 왜 저 사람은 먼저 크게 발복하고 나는 늦게 작게 발복했냐? 그러니까 현재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노력이. 그래서 전생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생에 그 노력을 해서 일단은 발복을 해야 된다. 현생의 노력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지혜도 들어간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는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 우리가 그 세상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세상에 뭐가 제일 쉽다고 한다고 그랬죠? 성공이 제일 쉽대. 자기가 하기에 제일 쉬운 거예요. 그지? 성공은. 실패한 사람은 뭐가 제일 쉽냐면 실패가 제일 쉬워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게 되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것만 유심히 봐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 또한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 되면 된다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전생의 그 복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현재의 자비. 그러죠? 제 것을 남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재물은 누구 것이냐면 현생에 나 혼자 쓰다 갈래 그래도 돼 안 된다? 안 되니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나눠보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모아지는데 나 혼자 써야 되겠다고 하면은 한 방에 선물 옵션에다 그냥 탁상 날라가고서 집도 절도 없는 그야말로 거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그럴 때도 자꾸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나눠라. 이게 나눠라. 쉽지 않아요.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해보면 어느 땐가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에 와 있더라 기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자비는 아주 중요하다. 현재의 자비. 그 특정한 개인이나 가족이나 단체나 국가의 소유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서 어떤 땅이나 재물은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이지만 누군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남과 나누지 않아도 되는 사유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기적인 소유욕에 사로잡혀 잘 몰라서 소유 한도를 초과해가면서 사유물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 재물을 왜 버는지 하는 그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이라면 절대로 거기까지 가게 노예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전생의 업인이 같아도 현생의 공력에 따라 과보가 달라지므로 재물이 사유화된다 해도 함께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 지은 곡식을 참새들이 날아와 쪼아 먹을 수 있습니다. 남이 심어놓은 꽃을 따지는 못해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설사 아무도 못 보게 감춰놓더라도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겠지요. 라디오를 켜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이웃이 함께 들을 수 있고요.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처마 밑에 들어와 잠시 비를 피할 수 있겠지요. 또 전쟁이 나면 나라에서는 국민을 징용합니다. 그러면 빈집이 생기는데 피난민들이 빈집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혼자서만 옷과 음식을 독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생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합니다. 중생의 업인이 같아도 현생의 공력에 따라 과보가 달라진다 해도 자기 것과 남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부자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조금 가졌을 때부터 갖게 되면 좋다. 근데 나는 어느 순간까지 모아질 때까지는 절대 안 나누겠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주면 좋은데 안 모여줬다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누구 것인가? 첫 번째는 전생에 내가 지었던 본인이 지었던 그 복력 거기에 그게 재물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현재 내가 베푸는 것이 재물의 주인이 된다. 내 거다. 세 번째 그 미래의 과보까지도 3세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그 주인이 결정된다. 세 번째는 미래의 과보는 재물만 모으기만 하면 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누리기만 하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그 비전, 그 슬플 비자, 받전자 비전과
공경경자 경전을 읽어야 제 것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재물만 모으면 하여간 그 잘 쓸 사람이 따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재물은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근데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도 생기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길까? 옛날에 어디 가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일가족이 전부 다 그 환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누구한테 상속될까를 찾아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전혀 꿈에도 안 꿨던 사람이 수백억 재산을 그 상속하는 경우가 생기더구만요.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돈 벼락 맞은 경우인데 이것도 하여간 자기가 지은 복이기 때문에 일단 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모기만 하고 쓰지 못하면 그것도 주인이 아니지. 재물을 또 모아놓은 거 쓰기만 해도 주인이 안 되는 거야. 다 고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비전, 복전, 우리가 이제 복전함 이렇게 할 때는 그 복의 씨를 뿌리는 밭이다 그래서 복전함인데, 복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관부량수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 은전, 그래 은전, 은혜 은자 은전, 은혜의 복밭 있단 말이에요. 부모 대표적인 부모가 그 은전이라는 말이지.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복의 밭은 전부 다 그 농사를 안 지려고 작정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안 모시기 운동, 그지? 근데 20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바뀔까, 이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어느 여대에 가가지고 자기 앞으로 네가 살 집을 그림을 그려봐라. 그때 집을 다 그리는데 계집까지 그려놨는데 부모 모실 방을 안 그리더라는 거예요. 아, 앞으로 한국 사회에는 부모를 안 모시겠다. 그게 이제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복전 중에서 최고 좋은 복전이 은전, 부모하고 조상인데, 이거를 전부 우리는 철저하게 그 농사 거기다 씨를 안 뿌리는 게 되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가 희망이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와 조상을 각듯이 더 잘 모셔라. 그건 은혜의 복밭이다. 은혜의 복밭. 두 번째는 비전, 그래가지고 슬플 빛자 비전. 나보다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기부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비전, 슬플 빛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나누는 것을 비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경전. 사회의 그 스승이라든가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수행승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공경경자 경전, 삼보에 공양 올리는 것을 우리가 공경경자 경전이라고 한다. 요렇게 했을 때 그 재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은전의 복밭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 부귀와 성공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마음의 준비. 언제든지 불교는 마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음 타령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서, 부처님이 왜 마음을 표현하셨고 더 나아가면 뭐가 있는가를 그걸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귀와 성공을 위한 마음의 준비, 어떻게 잘했다고 소문나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야말로 모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던 붓다는, 부귀해지고 싶다면 우선 정신 자세를 바로 잡으라고 강조하셨다. 즉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질적 성공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부귀해지고 싶다면 마음 자세부터 우리가 가다듬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태까지 안 됐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면 된다. 그래서 붓다는 신도들에게 바로 제가 불자들에게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장벽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정신적 장벽을 없애고 올바르게 인식할,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아래 두 과정은 마음의 준비를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이다. 기본적인 단계가 있네.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면 금방 써먹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는 없다. 한계는 없다. 한계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부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스로 부과한 한계는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세속적 성장에도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존재야. 이런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두기가, 한계 두기가 훨씬 더 쉽지요. 뭔가 탓을 해야 되잖아요. 안 풀어질 때는 하여간 뭐 잘못 태어났거나 어쨌건 가나 하여튼 재수없는 부모를 만났거나 누가 만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가 만나고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왜 났어 왜 났어고 대드는 요즘 자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났냐고 책임 그렇게 팍팍 안 밀어주려면 지가 나왔지 누가.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에도 가장 큰 장애물이 마음 자세다.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다. 이 한계를 빠져나오는 게 제일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사람의 능력과 재주,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능력, 재주, 그 다음에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부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에서 찾았다. 사회에서. 인류의 3%만 성공적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97%는 실패적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부다는 이렇게 낮은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에서 찾았는데 인간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사회의 관습이 마음에 파고들어가 결국에는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내가 안 됐는데 너라고 잘 될 것 같아? 그지? 전부 다 그러지. 특히 부모가 자녀를 한계 지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요즘에 보면은 주로 상담하는 게 뭐예요? 아들, 딸 공무원 하라고 그냥 목을 팍팍 비틀어가지고 시키는 거. 자기들 생각으로 이제 제가 제발 말리는 거예요. 자녀가 제일 잘할 거를 발견해서 찾아줘라. 그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왜? 우리 때는 요즘 얘기하는 걸로 그 안전에다가 거기다 빵자 붙잡고 안전빵이라고 하는 직업을 택하게 하려고 그냥 병이 나 있는 거지. 그래서 실태는 아들, 딸 아주 목을 비틀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라, 뭐 해라, 그냥 그걸로 한정시키는 경우들이 많다. 그거 해야 밥 먹고 산다. 그거에 밥 먹고 산다.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각인을 시켜주면 안 되는데, 그걸 각인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정말 자녀들한테도 무서운 이야기가 너 그렇게 해갖고 뭐 할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얘기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큰일 날 일. 그래서 사회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삼종외도라고 하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천지창조론. 천지창조. 모든 건 오로지 신의 뜻에 의해 갖고 산다. 신의 뜻에 살아도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과 부자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숙명론. 이건 순전히 팔자소관이야. 아니야. 이건 우연히 너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쁜 사고방식들에 의해 갖고 세뇌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브라만의 뜻 또는 업보론, 숙명론 이런 것은 이 3가지 사상은 성공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주의적 이론이었다. 부다의 비판은 강력했고 또 이성적이었다. 불교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세상의 성공을 방해하는 정신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부처님의 뚜렷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주팔자라는 걸 봐줬는데, 봐주는 이유는 부처님의 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내가 봐줬다. 그런데 10,000명 넘는 숫자를 운명이라는 걸 보다 보니까 운명은 무의미한 부분들이 생기더라. 어느 때 우리가 불심을 갖고 기도를 하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단계가 금방 오더라. 그래서
늘 강조한 것처럼 하여간 어느 그 대한민국의 최고 유명한 스님께서 저더러 관상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완벽하게 바뀌어서도 제 옛날에는 지혜는 총명해서 보이는데 빈궁한 상이었다 그랬는데 과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런 상이구나. 지금은 3주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지혜도 총명하게 생긴 데다가 부귀를 겸비한 아주 좋은 상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자비희사라고 그랬지. 자비희사. 그 틀을 깨려고 하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사주팔자 하나를 못 넘어선다면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난 반드시 깨야 되겠다. 고려해가지고 강하게 신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자세로 늘 내가 갖고자 하는 목표액을 금전적인 것도 딱 정해놓고서 목표를 계속 갖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상에서 여성들 중에 최고 부자가 어디에서 사냐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사는데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600억이 들어온대. 600억 원. 600억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온대. 매일. 그래서 올 안으로 세계적인 부자 대열에 여성으로서는 당연히 1등인데 세계적 부자 대열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600억 생기는 분도 있으니까 한계를 두지 마라 그러셨다는 부처님께서. 한계는 없다. 이거를 우리가 사주팔자의 한계든 그릇의 한계든 한계를 지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지 이거를 강화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 중에서 한계를 두지 마라. 내가 얼마 빚이 졌는데 나 이거 큰일 났네 할 필요 없다. 이거 없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해가지고 한 방에 매일 600억씩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마음을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한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해야 돼. 그지? 계속 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게 전부 다 쫙쫙 몰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내 건 아니에요.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붓다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자신이 체험을 하시고서 출가 제자들에게 영적 성장에 대해 가르칠 때나, 출가 제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라함과 아라한과를 갖도록 가르쳐줬고, 신도들에게는 다르게 가르쳤어요. 똑같이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괜히 이먹고 하다가 딱 터져가지고 한 방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신도들에게 물질적 성공을 성취하도록 격려할 때마다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가 제자들에게는 도를 닦으라고 말씀하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신도들에게는 여러분들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물질적 성공을 성취하도록 격려할 때마다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지? 쉽게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릴 때, 그죠? 제일 뭐냐면, 이 두려움과 의심이요.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지 말라고 계속 염불하고 앉아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릴 때,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게 붓다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자신감을 갖게 되고,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그다음 밀어붙여라. 이게 된다, 나는 된다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여러분 같은 신심이 좋은 불자들에게 안 밀어주시고 누구를 밀어주시겠어요. 그죠?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밀어주신다는 거를 우리가 확고하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이룬 바를,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 볼 자들에게 철저하게 성공, 행복, 성취 이거를 키워드로 쓰셨어요. 여러분들 수다원가 아나원가 하려고 그 이목구 붙잡고 안 돌아가는 돌 팍팍 돌리느라고 버벅버벅 소리 따라고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 행복, 성취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키워드. 신도들에게는 물질적 성공을 성취하도록 강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돼요. 이제 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딱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건 작은 거, 이매는 거는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그런데 이 큰 나무는 절대 10번 찍어갖고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갈 때 넘어갈 때까지 찍으면 돼. 그러니까 100번, 1000번이라도 찍으면 돼. 그래서 될 때까지 우리가 자신감 갖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여러분하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